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걸로 정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기록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지 말라. 가로 딱 열고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미 그것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솔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경솔.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내가 경솔했는가는 나름대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것이 뭔가 쭉 점검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10,000원을 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00원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 가지고 헌금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명의 아이 가운데 2명은 잘 받는데 1명은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안 받을래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줬으면 지가 알아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답게 했잖아요. 주면서 헌금하라고 하는데 그거 맞겠습니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용돈인데 그러지 않고 제가 명분을 딱 정해주니까 하나님의 영리하니까 안 받겠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요. 회개할 것이라고요. 회개할 거더라고요. 경솔을 쭉 점검해 보니까 목사로서 나름대로 교회를 섬겨오면서 성도들에게 경솔했던 것은 뭔가 그것도 이 생각이 났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로 성도들의 상처 준 것, 그리고 행동으로 성도들의 상처 준 것.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건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경솔했던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솔했던 것, 그리고 집을 살펴보니까 자녀에게 또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했던 것,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실수했던 것,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상처 주고 상처.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경솔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다. 언행. 말과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침착하지 못하다. 가볍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경솔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실론 베들교회는 경솔한 교회가 되지 않고 무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교회? 건강, 행복 좋은 건 놔두고 경솔 말고 반대는 또 뭘까요? 신중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신중하시네요. 신중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신중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겁니다. 로마 수고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서둘수록 속력은 줄어든대요. 그리고 헬라 경어는 얘기합니다. 성급함은 불행의 원인이 돼요. 서두른 것은 경솔한 것은 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아랍 경어에 보니까 침착은 기쁨의 열쇠요. 성급함은 슬픔의 열쇠래요. 딸이 시집을 갑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니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시댁에 가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머거리 3년 그리고 벙어리 3년 그리고 소경 3년 그렇게 살래요. 그건 뭘까요? 참고 참으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또 쉽게 말하거나 쉽게 행동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어머니의 당부의 말씀일 겁니다. 그 경솔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급하다. 그리고 또 재촉하다. 그리고 서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솔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신중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 행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조금 더 신중하기로 마음속에 고백을 해봐요. 아직 젊기 때문에 쉽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결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경솔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경솔했지요. 언제 경솔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주기로 했어요? 아들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너무 신중하지 마시라고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붙여주면서 자녀를 낳으러 갑니다. 그래서 생겨난 자녀가 누구예요? 예, 사라가 아닙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도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기로 한 자녀는 누구였나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성을 붙여줄 때에 그 여성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고 경솔하게 그 자신이 가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그리고 나서 하마터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 누구예요?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물론 하갈은 여성이 있었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또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또 위험을 당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분이 단론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게 되니까 아말렉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그런데 꿈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성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또 따지지요. 그러니까 다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던 사건도, 바로에게 잡혔던 사건도, 그리고 아말렉에 붙잡혔던 사건도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경솔함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5명의 사람을 보겠지만 6번째는 누가 돼야 될까요? 6번째는 나를 보셔야 한다고요.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솔했는데 나는 과연 경솔하지 않았는가? 6번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했나?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는 6번을 적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용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적용을.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 하면 생각나는 게 팥죽 한 그릇. 그런데 그 자신이 경솔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자권은 굉장히 크나큰 의미가 있어요. 에서가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이 되는데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귀중히 생각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물권을 잃어버려요. 장자에게 훨씬 더 재산을 많이 남겨주거든요. 장자에게. 그러니까 물적인 축복을 빼앗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하는 영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축복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되는 그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권을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경솔함 때문에. 그 경솔함의 원인이 뭐예요? 팥죽. 오늘 팥죽이 아니고 교회가 호박죽이다 합니다.
이 자신이 에서 자체가 경솔해서 그래요. 그런데 경솔함 자체는 뭐냐면요, 무지함이에요. 경솔함 자체는 무지함일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라고요. 2명 봤어요. 1번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2번은 에서. 6번은 나라고요. 나. 나는 과연 얼마만큼 경솔한가, 그걸 잘 들여다보라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경솔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요청을 하려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빨리 와서 뭘 해달라고 한가요? 제사를 지내달라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랍니다. 그 자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가요? 블레셋 강국에 금방 쳐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번제를 사울 왕이 제사를 대신 드려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뭐냐면요, 아브람, 이 사울 자체가 경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을 잘 보라고요. 참았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 그거 뭘까요? 블레셋이라는 적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있다면요, 물리치시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불신앙이에요. 나에게는 없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신앙과 그 두려움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함께 했던 건 뭐냐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이 두렵습니다. 블레셋이 강국이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 배경이 뭐라고? 그 속에는 불신앙이라고. 불신앙. 믿음 없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침묵한 사람 뭐예요? 에서. 3번 사울입니다. 6번 나가 누구예요? 이름 석자를 싹 써놓으라고요? 나는 석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진숙하고 써놔야죠. 2자 써놔야지요. 신숙은 2자인가요? 3자인가요? 오늘 안 보이네요. 거기도 3자지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사들 가운데 나와요. 사사가 몇 명인가요? 잘 모르면 성경은 12명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12명의 제자 있고 또 12지파 있고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 가운데 경솔한 사람이 나와요. 삼손. 또 삼손으로 결정을 할까요? 삼손. 바꿀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쪽은? 예. 이쪽은요? 이쪽 동네. 지금 봐갖고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얼른 할게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해요? 서원 기도를 해버려요. 어떤 서원 기도인가요? 내가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솔한가요? 번제로 드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과 입다가 서원에서 번제로 드린 사건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도로 찾았지만요,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서 본인 스스로 서원 기도했다가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사사 삼손 아니고 이제 입다. 지금 몇 명 봤어요? 아브라함, 에서, 사울, 입다. 입다는 사람 이름이답니다.
사사라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입다라는 그 하나의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사사는 뭐냐면요, 판관기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사사들의 역할이에요. 6번이 누구라고요? 끝까지는 안 가요? 6번이 누구예요? 6번. 6번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예세를 살펴보고 사울을 살펴보고 입다를 살펴보고 있다고요.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그러면 5번은 누굴까요? 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대한 답을 쉽게 찾아내고 호박죽을 한 그릇 안에 2그릇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5번은 누굴까요? 이제 성경에 실수했던 사람들, 구약 성경에 실수했던 사람들 다 봤어요. 1번 아브라함, 2번 에서, 3번 사울, 4번 입다, 5번 친구쌤 베드로 했어요. 네. 구약 성경. 지금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경솔하지 말라고요. 오늘 뭐 하라고요? 신중하시라고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주인공은 지금 누군가요? 모세. 그의 답이에요. 그의 답이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경솔한가요?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다 감춰버립니다. 그래가 그 속에 뭐냐면 혈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혈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다고요. 혈기가 앞서서는 안 돼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돼요. 경솔함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혈기가 났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경솔하게 행동해 버립니다. 뭐냐면 계명을 어겨버립니다. 무슨 계명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어겨버린다고요. 얼마나 크나큰 아픔인가요? 자기 자신 사람들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고요. 5번에 1번은 모세고 5번에 2번이 또 나옵니다. 5번에 2번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혈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군병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의 귀를 잘라서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분같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내 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3번. 고개를 숙인 여자들이 있고 고개를 숙인 남자들이 있네요. 3번 사울이 있고 2번 에서가 있고 1번 4번 입다. 눈을 좀 마주칩시다. 왜 눈을 피합니까? 5번 모세는 5번에 1번이고 2번은 베드로다. 6번이 문제의 사람이에요. 6번이. 저는 볼 때 6번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이 상당히 힘겨웠어요. 미안함 때문에요. 죄송함 때문에, 송구함 때문에요. 더군다나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저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사과할 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송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솔 자체가 뭐였어요 아까? 언행이었어요. 언행.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2통 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은 통화가 되는데 한 사람은 전화조차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더라고요. 더 미안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경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경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경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그런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1번이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지요. 기도했다는 사건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2번이 에서인가요? 에서가 기도했다는 사건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3번이 누군가요? 사울인가요? 사울이 기도했다는 사건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4번이 입다인가요? 입다가 기도했다는 전혀 상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6번은 어쩔까요? 6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기도보다 앞서면 경솔합니다. 6번 때문에 미안해요. 6번이. 기도보다 앞서면 결단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지요. 먼저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래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올까요? 주님 하라면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바라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뭐라고요? 주님. 그러니까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고. 아들이 결정을 합니다. 딸이 결정을 합니다. 물어봐야 돼 아들에게. 아들아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딸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고. 목사가 저는 엉뚱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해봐도 목사님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건 찔림이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혈기가 나타난가요? 감정이 나타난가요? 거기에 두려움이 나타난가요? 거기에 불신앙이 나타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먼저 기도합니다. 경솔하지 않으려면 1번이 뭐라고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신다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걱정,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편을 아시거든요.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거든요. 우리 사업장의 형편을 아시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되고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보다. 모세가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소명도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난가요? 비전도 있고 소명도 분명하고 머리도 있고 전략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왜 실패할까요? 답은 2번이에요.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이 바닷가에 나서 그물을 다시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6번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6번들에게 부탁을 드린다고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결제할 때가 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제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결제하시렵니까? 2017년도에 빛을 발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라 선포하시라고요. 일어나라 선포하시라고요. 우리의 사업장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고 나의 어두운 환경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의 고통에서 일어나라 선포하시라고요.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잠들겠네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영감 같은 목소리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형제들이 안 보여요. 형제들 목소리가.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영감님들 하시고 남성들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좀 영감 소리가 나구만요. 일어나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해놓을 거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게 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거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게 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더 믿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능력과 내 환경을 더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6번 여러분. 6번 잘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요. 내 능력이 앞서도 안 되고 내 환경이 더 앞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환경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내 능력은 어째요? 이제 우리는 마징가 제트가 아니에요. 어려서야 마징가 제트 하면 뭐 금방 어떻게 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능력과 또 환경을 더 믿지 않는 것인데 그 자신을 잘 보라고, 모세를 잘 보라고요. 모세는 지금 환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봅니다. 사람을 죽일 때 환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물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리한 점이 있어요. 범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전쟁할 때마다 먼저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다윗하면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대로 때려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뭐해요?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결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결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뜻을 잘 기억하라고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의 철칙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다라는, 하나님이 돌봤다, 지켰다, 인도했다, 살폈다. 하나님. 첫 번째도 하나님 제일주의. 둘째는 뭘까요? 둘째도 마찬가지. 아까 서두에 1번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누가 나왔나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야곱에는 쌍둥이를 주지요. 3번, 4번, 5번, 모세 또 베드로. 6번? 6번이 잠잠해요 지금. 6번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영적인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반드시 영적인 뜻이 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녀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교회만 왔다 가는 것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내 신앙에 대한 성장과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지요. 내가 인간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인간적인 사람은 뭐냐면 성장만 한데,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성장과 함께 성숙하면서 협력자 가운데 들어간답니다. 그럼 2017년에 저에게 제일 크다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협력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협력자가. 정영남 집사님과 배빈나 집사님 뭔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뒤에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영자 집사님과 소현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뒤에 또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뒤에 누구예요? 그 뒤에까지 해야 된가요? 정재미 집사님과 서희미 집사님이 뭔가 계획할 때, 생각할 때 또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2017년도에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많이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그리고 협력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공동체와 이 협력 정신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요, 그 다음 어쩔까요? 그 다음은 결실은 염려하지 말라고요. 결실은. 세 번째 항목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이루어져 가지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방법과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방법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 자체예요. 아무리 좋은 결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시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몽골이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몽골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몇 시인가요? 말레이시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미 집사님 또 뉴질랜드 얘기 안 한다고 하네요. 뉴질랜드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요. 부부간도 그렇게 사랑하고요. 자,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떻게 하면 경솔하지 않는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보다, 하나는 말씀보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더 커야 되지 않겠나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잘 몰라요?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있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건가요?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불렀던 377장 찬양이에요.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사예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5가지가 있답니다. 주가 늘 함께 주십니다. 377장 딱 여러분 이제 펴놓고 집에 가셔서 그 찬양을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6번.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져요? 주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주가 안위해 주십니다. 주가 안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축복해 주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4절이 뭔 줄 알아요? 은혜 풍성케 해주십니다. 5절은 또 뭐예요? 주가 사랑해 주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기록되어졌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은 좀 경솔했더라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데서 어떻게 신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